부모 공경의 도리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모임에 우리 김기주 회장 목사님께서 올 모임에는 아주 특별한 강사를 모시겠다 해가지고 누굴까 하고 굉장히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오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지도 않고 그럴 것 없고 그런데 뭔가 임팩트 있게 그런 여운을 남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보니까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임팩트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이죠. 이제 모압들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2004년도에 경기도에 있다가 강원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때 내려갈 때는 애가 2명인데 지금은 3명이죠. 3명인데 내려갔을 때 우리 큰애가 우리 다들 보시죠, 그죠? 여기도 한번 오고 했는데 그때가 6살쯤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앉혀놓고 신앙 교육은 아닌데 이 십계명에 뭐 얘기하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 공경에 대해 공경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큰애가 그 예담인데 예담아 너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래? 하니까 얘가 갑자기 심각해졌어. 그러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주먹을 탁 쥐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결심을 했나 보다. 근데 갑자기 제 앞에 있는 저를 퍽 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오늘 설교 끝. 이게 임팩트예요. 그래서 애한테 맞았는데 큰애한테 맞았는데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심한 복수를 했으면 며칠 고심하다가 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얘가 원래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데 아주 그냥 얼굴에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 공경이 도리인데 명하다,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죠? 십계명도 명령이 왔는데 명하다는 단어는 짜바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명령하다 말씀하시다 다바르도 많이 사용되는데 짜바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말씀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세계를 잘 모르는데 군에서는 무조건 이제 상명하복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VPAM 강조 능동 완료형 강조 능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오해한 그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 카바드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부담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가 있다, 부유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서는 영화롭게 한다, 또 중히 여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약간 그 주황색 표시 있죠, 그죠? 동사분에 보면 VPNA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 성경의 동사분인데 이게 뭐냐면 강조능동. 우리가 사실 저는 강조능동을 여러 가지를 비유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강조능동입니다. 우리 인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을 등 살동하는 것이 강조능동이에요. 그렇죠. 야구를 제가 조금 좋아하는데 1루에서 2루로 도루할 때
어슬렁어슬렁 뛰어서는 살 수가 없잖아. 죽도록 뛰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경하는데 강조운동, 그리고 NA는 뭐냐면 부정사 절대형입니다. 부정사 절대형은 뭐 의미가 뭐냐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영어로 말하면 우드도 아니고 슈드도 아니고 머스트, 반드시 해라.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강조운동, 부정사 절대형, 요거 하나만 안 잊으셔도 됩니다만, 여기 오늘 신명기 보면 생명이 길 것이다. 에베소 6장 2절에서도 뭡니까?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제가 강릉 내려간 지가 2004년도에 내려왔습니다. 2004년도에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한데, 하여튼 뭐 지금도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뵙습니다. 집에서 한 30분 정도, 35분 정도 걸립니다. 또 뭐 저희 집사람도 반찬도 신경 쓰고 많이 하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밭에다가 저희들이 나무를 이렇게 어슬리 나무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여름까지, 초여름까지는 그것을 일주일에 2번 따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뵙고 할 겸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중에 CBMC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 모습만을 보고 어떤 분들이 좀 또 한두 번 본 분들도 있지만은, 안 목사님은 뭐 저렇게 건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63년생인데 120세를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산도 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리라, 야타브라는 단어인데 미완료, VQIM, 칼동사 미완료라는 건데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실 구약성경에서 복하면 축복한다 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여기 지금 신명기 5장 16절에 야타브라는 단어는 좋게 만들다, 성공적이다, 받아들여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는 은혜를 베풀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제가 2004년도에 강릉 내려가기 전에 동탄 부근 수원 아래, 정확히 동탄 쪽은 아니고 병점이라는 곳 아시죠, 그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진해에서 있었고요. 진해 갈매신학교 4학년 때 내려가지고 여기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저희 집사람을 진해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저 진해 바닷가 촌구석에서 제가 도시로 끌어올려서 물좋은 산 좋은 강원도 정선 이렇게 강릉으로 지금 제가 좋은 곳으로 지금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제가 31살이었고 집사람이 24살이었는데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어요. 마음고생 안 시킨다 했는데 마음고생은 많이 시킨 것 같은데 기회할 때마다 좋은 산을 좀 다니자 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전국 유명한 산은 못 다녔고요. 경기도 오면서 안산에 가 살았으니까 여기 와서 모산에 살았고요. 그리고 강릉 내려온 곳이 바로 왕산이라는 동네고 거기 임팩트가 강합니다. 지금 사는 데가 성산, 부모님 계신 데가 용이 나는 동네 용산. 제가 2004년도 강릉 내려갈 때 부모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사진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저를 제가 아버지를 닮았나요? 어머니를 닮았는데. 제 아버지 19세, 제 어머니 21세 때 결혼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남매를 낳으셨는데 저희 아버지, 이게 제가 한 8살쯤 될 때, 제가 어디 있죠? 어디? 제가 어디죠? 요쪽에. 키가 컸네. 저 혹시 어르신들 저기 우리 저 두 분들 제가 윗돌이 입은 저걸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가만히? 아니 제가 입은 윗돌이 저 위에 옷 저걸 뭐예요? 우리는 저걸 옛날 덕골이라고 덕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때가 한 30살쯤, 쌀까마가 30살쯤 될 텐데 전에. 저희 아버지가 29살 되던 해에 임계라는 목사님 잘 아시나요? 시골 장애에 가셨다가 버스가 아니고 큰 옛날 GMC 트럭을 거기에 타고 오시다가 근데 거기는 이제 밑에 짐을 싣고 시멘 부대 뭐 국수 뭐 소유통 위에 사람 타고 오다가 지금은 이제 도로가 펴졌지만 그 옛날 목사님 다니시던 그 녹고개라는 고개가 있었어요. 낙천 옆으로 해서 거기서 차가 이렇게 전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사람 쏟아지고 짐 쏟아지고 차 쏟아지고 돌 부르면서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죽고 다쳤죠. 아직 잠깐만 죽고 다치고 그랬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하여튼 많이 죽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그러시는데 어떻게 옆으로 기어 나오는데 나중에 얼마나 정신줄 안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손에 볼펜을 꼭 쥐고 있더라는 거. 그 상황 뭔가 지푸라기 잡고. 그러고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앓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왼팔이 이렇게 안 접혀져요. 그래서 세수를 이렇게 하시고 단추를 한 손으로 잠그시고 그리고 왼다리가 안 굽혀져요. 그런데도 이제 오남매를 나중에 막내는 게 나지만 이제 몸으로 희생하고 시골에서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보면 이렇게 옛날 수술하시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죠. 이렇게 평토 자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사도 뭐 병원 치료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하도 이제 병원 주사 많이 받아 보니까 동네에 환자들 이제 어디서 뭐 주사 같은 거 놔줄 일 있으면 아버지 다니면서 뭐 그렇게 주사 놔주고 그러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외학을 해서 강릉에 내려가서 경포중학교를 졸업하고 강릉고등학교 어떻게 줄을 잘 서서 그때는 들어갔는데 2개월 만에 그 아버지 오랫동안 앓으시던 병이 재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강릉에서 작은 정형외과에서 못 고친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영락병원, 한양대학병원 또 다 못 고치는데 돌아가신다 했는데 제가 17살 때인데 아버지가 지금 보면 청년이에요. 39, 저하고 22살 차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재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2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다행히 아버지는 이제 답심리 쪽에 무슨 한의사를 만나서 무슨 특별 조제한 약을 먹고 땀을 많이 내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녹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나셨는데 평생도 지팡이 짚으시고. 그리고 제가 시골 들어가지고 제 동생이 4명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면 그때 시골에서 뭐 강릉고등학교 가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릉고등학교 조금 아시죠, 그죠? 연고대쯤은 가겠다. 그 연고대 나오면 적어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남이라는 무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많이 계속 그때는 우리 보험 같은 거 없으니까 뭐 땅 팔고 소 팔고 해서 이제 아버지 병원비를 충당하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니면 제 여동생들이나 남동생이 공돌이 공순이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때 병원비가 막 보급되기 전이었는데 이제 서로 가지고 밥 갈고 또 그때는 대체 연료가 없었기 다 산에서 나무 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게를 많이 줬어요.
그 지게 무게 때문에 되지 않은가 싶은데 한참 클 나이에 그러다가 이제 18살 때 그 시골 통합실교회에 지금 믿는지 그 다락방 말고 이대 고대 뭐 이대 이런 기독교 동아리들이 하는 다락방 이렇게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시골에 오셔서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농활할 때 그때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시골 내려가서 지게를 지고 뭐 소를 베고 나무를 해오면서 밭을 갈면서 그 사이도 이제 제가 한 4년 정도 끝나고 4년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동생들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제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참 재밌는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신학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이후에 이거 이제 회원식 할 때 사진인데요. 그리하면서 계속 무리하시고 그래서 제 아버지 50살 때에 좌측 대퇴부 인공관절 수술을 처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86세인데 인공관절 수술을 4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게 그 옥산 쪽에 목회가 내려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시골에서 너무 부모님 고생하시고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직장 생활 어느 정도 탄탄한 이제 그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부모님을 이렇게 이제 도와드리는데 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서는 도울 수가 없는 거 부모님을 평생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뼈를 녹이면서까지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참 미안하지만 좀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자. 몸으로 가서 몸으로 떼오자. 그래서 경기도 쪽에 교회를 정리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는 않아요. 한 4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고 애국 활동 때문에. 그런데 가서 처음에는 뭐 농토 한 4-5천 평 되는 농사를 거의 다 제가 지었죠. 제가 지어서 이것은 이제 저희 어머니 88세 미수연 때 사진입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가서 계속해서 빌려주고 뭐 농사 짓고 다 하다가 지금은 다 거의 다 이제 도지를 줬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부터 한 18년 전인가요? 근데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옆에 있어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좀 더 일을 멈추셔야 되는데 5명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좀 이렇게 뭐 해서 보내야 되고 이 걱정 저 걱정해서 농사를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도지를 주례도 안 주고 제가 가서 계속 뭐 하고 하루에 가서 막 비료 70% 80% 뭐 이렇게 집사람이 따주고 집사람도 이제 막 비료 지금 비료 치는 통이 있으면 지고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거 했는데 그래서 제가 동생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일 좀 안 하시게 하자. 평생도 저렇게 일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활비를 드리자. 다들 좀 옆에 안 계시만 그래서 제 밑에 남동생이 둘째 동생이 남동생인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안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내 남동생 진우인데 진우하고 나하고 50만 원을 만들 테니까 너 여동생 3명이서 50만 원을 만들어서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 드리자 했는데 여동생들의 반응이 오빠 우리도 자식인데 왜 오빠하고 아들들만 더 내느냐 똑같이 2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을 만들자. 이때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18년 됐죠, 그죠? 한 18년간 계속해서 20만 원씩 다 각가지 맡아서 셋째 동생이 총무를 해가지고 부모님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다가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는 좀 안정됐으니까 50만 원씩만 달라 해가지고 이제 10만 원씩만 내서 그거 이제 갯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동생들도 형들도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산에 가면 그전에는 쨍쨍한 이런 게 보였는데 뭐가요? 산삼. 산삼이 산삼이 막 큰 게 보이는 거예요. 산삼이 제일 먼저 산삼 아주 작은 걸 캐가지고 아버지 드렸고요. 제일 먼저 그 전에 그리고는 산삼이 막 계속 보이는 겁니다. 보여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도 올해도 사실 김춘복선은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도 몇 뿌리 좀 캤어요. 제일 먼저 캐면 누구 거다? 김기중 목사. 예, 김기중 목사.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큰 거는 이렇게 또 생활이 좀 이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처리하죠, 판매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뭐 장모님도 돈 드리고 장모님 장모님만 사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나누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뭐 사실 요 말고 이제 결혼 60주년 때 이걸 회혼식이라 하더라고. 회혼식 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진을 임계에서 찍었습니다. 임계에서 거기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우리 그건 제 여동생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지금도 사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 어머니 88세 미수연 때 가족들끼리 갯돈 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사실 이제 이웃집에서 저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건 제 집사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하자 그랬는데 준비하고 찍는데 시간이 서너 시간 걸린다는데 못하실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결혼하셨으니까 저는 드레스를 안 입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 마음을 못해요.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참 못된 생각을 했구나.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우리 형제들 다 오남매 다 모이고 자녀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또 사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진관에서 연락이 왔어. 사진 찾으러 가니까 저기 죄송합니다. 두 분 사진이 나이 드셨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사진관에 좀 걸어놔도 돼요? 라는 이제 지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여쭤보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들 홈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홍보용 쓴다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나중에 말씀해 엄마 아버지 모델 됐다. 내가 이제 그 사진관 측에 글쎄 나중에 일해가지고 홍보 많이 되면 로열티 좀 주세요.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당 31살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동네에서 빈집을 그것도 고모부님하고 처남들이 수리해서 정말 폐가를 수리해서 이렇게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집에 처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걸 와서 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렇게 정말 니보다도 7살 적은 아씨가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런 집에 와서 사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계신 것 같아서 물론 저희 큰 외삼촌이 이제 장로님이시고 그러지만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엄격한 그 완벽한 도덕주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길바닥에 떨어진 것은 남의 것은 하나라도 주지 말아라. 남의 것은 그럴 정도인데 저희 시골 교회가 지금 한 60여 년 됐을 거예요. 통합식 교회 60년 넘었죠. 그런데 젊었을 때 한참 부흥일 될 때 청년들하고 쭉 한번 갔다가 새 고무신을 신고 갔는데 누가 고무신을 신고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눈 감으라 해놓고는 눈 감으라고 신발 홈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나시고 그리고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그런 좀 아픔이 있지만 우리 시골 교회가
좀 성장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기간을 지나면서 목회자들한테 대하는 좀 그런 아픈 것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일어났던 좀 옳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오래된 교회에 오래되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거에 대해 두둔하는 것을 보고 잘못된 거죠.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래서 상처를 입어서 아직까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내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된다 이런 주의로 이제 그렇게 계세요. 자, 제가 시골 내려가서 참 많은 세월이 지금 2004년도 내려갔으니까 지금 23년째죠. 그래도 부모님 옆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40분이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아직 어머니라는 게 좀 어색해요. 엄마, 예, 여기 있다. 그 목소리가 정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시니까 침대 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갈 때마다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아버지 하면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지금도 가서 이제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뭐 다른 표현하면 달인이죠. 달인이 다른 데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뭐 하면 60 넘은 아들이 하는 게 어설픈가 봐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계속 잔소리 하시면서 근데 제가 기운이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짜바의 명령이다. 우리의 시작이 물론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육체의 시작이 또한 부모님입니다. 저는 비록 잘못 가르쳐서 예담이한테 한 대 두들겨 맞았지만 예 부모를 어떻게요? 정말 어떻게 뭐예요? 강조능동 부정사 절대요. 최선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할 때에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의 것처럼 생명이 기일 것이다. 효자들이 장수합니다. 저기 막내가 지금 19살인데 이 녀석이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이제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 하면서 늘 이제 하는 얘기가 아버지 149세까지 사세요. 149세? 예, 우리 다윗이 그랬어요. 149세까지 사세요. 149세는 못 살죠. 120세는 못 살겠지만 정말 이렇게 부모님과 가까이 살 수 있다는 게 자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아버지가 전립선 암 2기 판정을 받으셔서 방사선 치료를 수술을 못하고 방사선 치료를 여름에 38일을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금요일까지 가다 보니까 한 두 달 가까이 했는데 제가 가능한 이 집에까지 임기까지 올라가서 모셔와서 병원 가서 다시 이제 치료하고 다시 치료하고 그런 날을 데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또 아버지가 피부병이며 여러 가지 또 있으면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참 바쁜데도 거의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아버님이라 안 부르고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하면서 뭐 병원 가면 강릉 아산도 여기 저기 갈 데가 많아. 또뭐 오라는 여기 저기가 뭐 해오라 근데 저희 집사람이 또 굉장히 빨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더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훨씬 자 그리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